요한복음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라 함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제자들의 고난과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어제에 이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고난들과 결국에는 또 그 고난을 마주하게 될 제자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어제 말씀에 연속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용납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게 되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세상이라 함은 제가 어제도 그때 시대 상황을 비추어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확신했었던 자들에 의해 이 제자들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2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후에 있을 일까지도 내다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생각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리 말씀해 주세요. 말 그대로 이 말은 제자들이 실족할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라 우리는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는 자,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자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족할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인데 결국에 그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결국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에 의해서 결국엔 죽임을 당하기에 그리고 핍박을 당하기에 실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내후외환이다 이야기하여 결국에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핍박이나 고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내부 안에서도 고난과 환란이 결국에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외부 사람들의 핍박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형국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결국에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는 교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그들이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개념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전형적인 인본주의에 빠져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배려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키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인본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그들은 고난을 선물해 줌은 결국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 이야기하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결국엔 그것도 힘들고 고된 일이겠으나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실족하게 하며 실제로 나를 죽인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외부나 강도의 침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힘든 고통의 순간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실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은 결국에는 외부 로마 병사에 의해서 너희들이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너희는 실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함은 진리를 따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결국엔 단순히 이 남들 그리고 다른 교회 교인들을 여러분 헐뜯거나 비난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모습을 비추어 나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 역시도 혹시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많은 거짓 교인들이 그러하듯이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든 오늘날에 인본주의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를 위하는 일이다라고 착각하는 이들도 결국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오늘날의 온전한 교회, 진리를 향한 교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자기 진영의 논리라든가 아니면 자기 합리와 자기의에 빠져서 결국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함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온전한 교회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을 통해 결국에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착각과 자기 의에 빠져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스스로를 겸손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연이어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애들로 먼저 말씀하심은 결국에 앞으로 이 일을 당했을 때에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라고 분명히 그 의도를 밝히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짐은 너무나도 분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봄으로 그 날을 대비하고 그리고 그 날이 닥쳤을 때라도 이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을 이겨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성경은 수천 년부터 우리들에게
세상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될 고난과 핍박, 그리고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적어 놓지만 우리는 막상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는 말 그대로 상황과 문제를 그대로 받아내므로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원망과 슬픔 가운데 잠기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예견하심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함으로 그 날에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여 이겨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례 중에 이 성찬이라 하잖아요.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영원히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성례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기 쉽기에 성찬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려는 바로 의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항상 우리 교회에서 행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단호한 메시지를,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 뻔하고 우리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많이 들려졌던 말씀인데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즉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한 성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쳐 복종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나로 하여금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설교이고 이와 같은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나 역시도 결국엔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도리어 진리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며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허물 많고 죄 많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에 늘 설교나 말씀,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제자 양육이든 늘 말씀 앞에 나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기함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들을 주면서 마지막에 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문맥으로,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읽어드리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른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에는 스스로의 한계와 스스로의 의에 갇혀 어느 날인가는 내가 바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착각 가운데 빠져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의 선생이 되게 하셨고 인도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조명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동일합니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자기 기만과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거나 내가 붙잡고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야 우리는 저와 같은 죄에서, 저와 같은 잘못된 믿음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목회자든 교회든 아니면 사회현상이든 무분별한 기준 없는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들, 결국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과 같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자칫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잘못 걸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든 새벽에 나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든 모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늘 상기하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와 같은 죄악된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 착각과 기만에서 우리가 늘 빠져나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주옥 같은 이 귀한 말씀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귀담아 들어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말씀 오늘 한 번만 이 말씀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 번 묵상하시고 여러 번 들으심으로 이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걱정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늘 길을 잃은 양들과 같이 늘 방황하고 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걱정하시고 노심초사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재인식하게 하시고 깨우치심으로 늘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어왔던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섬으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주님께서 온전타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은 양처럼 하나님 제갈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낭떠러지로 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기준을 잡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 그 빛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값진 하루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의미와 모양에서의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